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월 한 달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월 첫째 주입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혹여나 명절 기간에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예,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세기에 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도시 출신으로 점잖고 구변이 좋아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신학자였습니다. 반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하였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당당했습니다. 자기 자신 정도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만큼 펠라기우스는 경건했고 엄격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방탕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방탕한 자다. 나는 이렇게 남들에게조차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늘 경건하며 자신의 의의를 너무 드러낸 나머지 그만 이단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어거스틴은 허물이 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큰 업적을 이루게 되었고 마침내 성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년이 참으로 좋았지만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던 펠라기오스 같은 사람은 말년이 좋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부활의 종교니 바로 생명의 종교니 또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혜의 종교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값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다. 스승님의 사랑을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스승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고 또한 은혜는 인간을 성장하게 만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곧 어떤 생활이냐? 은혜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인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몇 절이 안 되지만 이 두 절에서도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을 봅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요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의 하찮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이 오시는데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마리아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고 한다면 나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분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는 1차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조건부를 내걸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본문에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것은 그녀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고 찬송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분에 넘치는 은혜가 임함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 여럿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할 것도 없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어 방주를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어 방주를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은 자로 소개를 하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입어서 조국의 바로 이 크리스찬의 이 정신을 이어갈 수 있었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금신상에서도 절하지 않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한참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가 1차, 2차, 3차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 선교사로 헌신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본 책들이 있을 겁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는 몽골에서 수십 년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회계권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는 아주 학신학교도 세우고 종합대학을 세우는 큰 일을 감당하는 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느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일 보내고 싶은 대학의 1순위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 선교사, 수많은 기업들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넘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밥 먹듯이 다짐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무조건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로, 안내위원으로, 식당에서 청소하면서, 또한 교사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게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믿음 생활이 여러분 버거워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 오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몰라요. 이 은혜 받은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은혜 안에 머무러라 이렇게 말해.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 은혜를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임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한 또 다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이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해 못하는 자가 이해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이해 못하던 자가 이해하게 된다.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믿어지지도 않고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도대체 답답해요. 검정건 글씨, 하얀 건 종이일 뿐입니다. 눈만 아프고 졸리기만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으로, 여러분, 용기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해되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가 주어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예요. 그런데 그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본인조차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처녀인데 임했다, 임신을 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자 처녀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대로 순응하게 되었다.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 콧방울 꼈을 거예요. 거절했을 거예요.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임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었다.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안희숙 사모, 지금 여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세 권의 책을 썼어요. 첫 번째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이 죽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책이에요. 세 번째 책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 있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다른 사람이 곁길로 나가도 은혜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나에게 멀어지게 되면 그럴 수 있냐? 자식이 그럴 수 있냐? 부모가 그럴 수 있냐?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은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죠? 그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예.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듣고 있는 건지 나는 혼자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막 얼마나 잘 빠져드는 건지.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죠.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용철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어느 날 문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나를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를 믿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는 나의 사랑을 까마득히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저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이름과 그의 이름이 다르든 내 하루와 그의 하루가 다르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상일교회가 이런 작은 은혜들을 통하여 큰 은혜들로 나아갈 수 있는 2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역사와 업적을 남기는 은혜들만 기대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런 작은 은혜의 시내들이 모여서 큰 은혜의 강물과 바다를 만들어내는 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그 서신서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였던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두 바퀴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두 바퀴가 있어야 잘 굴러가듯이, 수레가 두 바퀴가 있어야 잘 굴러가듯이 두 바퀴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고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있는 곳에 뭐가 임하고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따라다니는 아주 두 바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 그래서 천사도 마리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결국 평안과 평강과 안식과 안정은 은혜 받은 자의 결과이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가정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이 나라에도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움, 시기, 다투점이 다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는 평안, 기쁨, 감사, 찬송이 넘치는가? 왠지 모르게 나는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가? 나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임하여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견디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힘을 통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이후에 그에게 주목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불길한 일들을 어떻게 견뎠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법은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타작을 당하다가 죽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깍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미움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견딜 수가 있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적은 공동체든 대공동체든 또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눈총도 받고 우리가 안 좋을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네 번째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가 없으면 두려움과 걱정과 분노와 진노만 있지만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돼요.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이후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서 찬양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깨트렸나요? 무엇을 깨트렸어요? 여러분, 컵을 깨트린 게 아니고, 그릇을 깨트린 게 아니고, 정말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깨트렸어요. 은혜가 임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이 귀한 것을 왜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유익했겠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그 비싼 것을 깨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좀 살살해라. 다른 사람도 같이 해야지. 왜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은혜를 받으면 살살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살살할 수가 없어요. 학생이 공부할 때 필이 꽂힌다 그러잖아요. 필이 꽂히면, 공부가 재미있으면 부모가 걱정이 돼. 저러다가 쟤 쓰러지면 어떡하지? 야, 살살해.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말려도 하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관용과 관대함과 견디는 힘과 용서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2월 한 달에 2025년도에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미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듯이 여러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은혜를 받느냐? 첫째는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마리아의 면면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겸손해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한없이 자신을 낮췄어요. 이미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는 한없이 또한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은혜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땅을 판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여러분, 물은 자연적인 이치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위에서 밑으로 오는 거예요.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부어진 받을 때, 소낙비처럼 부어진 받을 때 이 은혜로 우리가 이해도 하게 되고 견디는 힘도 기쁨으로 사명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제가 서론에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변도 좋고 정정당당하게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성자가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자에게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연약합니까?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속에서 살아가려면 계속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계속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춘천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댐이에요? 소양강 댐이에요. 예, 노래도 있잖아요. 소양강 처녀라고 하는 노래도 있어요. 소양강 댐이 건설되어지고 거기에 물이 채우는데, 여러분, 만수까지 채우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7년이 걸렸대잖아요. 소양강 댐을 건설하고 물을 만수로 채우는데 7년이 걸렸어요. 안동에 가면 안동댐이 있는데 그 안동댐의 만수를 채우는데 여러분 3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3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은혜는 계속 채워지게 되고 채워진 그곳에는 흘려 보내게 되는 거죠. 물이 넘치게 되면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상만 해보십시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조금 바꿔서 그 은혜를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퍼내주다 보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넘쳐요. 흘러 넘쳐요. 그 은혜를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나도 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받고 얼마나 훔치겠네. 그래서 은혜는 계속 차고 지속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래야 지속적인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은혜로 채우기 전에 이미 많은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채우긴 받기 전에. 그래서 문제가 터져. 여러분, 왜 문제가 터지느냐? 내가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기 전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도 들고 탈진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낙심도 옵니다. 일하는 건 너무 좋아요.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낙심되지 아니하고 우울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기 전에, 채워지기 전에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은 더 부지런히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채워야 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은혜가 채워지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이 은혜의 공급함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여져서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소생케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교회가, 세 번째는 교회가 은혜의 기관이 될 때 은혜가 더욱 임하게 된다. 어떻게 은혜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은혜의 기관이 될 때 은혜가 더욱 임하게 되는 거죠. 어느 교회는 찬바람이 부는 교회가 있고 냉랭함이 있고 좀 따뜻한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가 은혜가 임하느냐? 따뜻한 이 은혜의 기관이 되어야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가 남용되고 은혜에 인색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편안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불편하게 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높여주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그 교회에 오는 자들이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서로를 더 겸손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양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은혜의 이야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게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위인으로 만들고 성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우리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힘있게 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사모함으로 받는, 은혜는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또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기관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겸손히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기관이 되어져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다 흘러감으로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월과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거스틴처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돌자 들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열방에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월 승리토록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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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2월 첫 주일 2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세상에서의 직장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이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도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함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도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1월달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셨사오니 2월 은혜가 더 풍성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직장과 사업에도 몸된 재단에도 이 나라의 민족에도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천국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상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